안녕하세요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중등부협에 오신 우리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잠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위해 기도하시면서 준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가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우리가 주님의 이름 안에서 함께 예배 드리며 같은 마음으로 예배 드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저의 귀가 열리게 하시고 저희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 이 예배에 정말 뜨거운 감동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 예배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찬양 드리기 전에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예배를 찬양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띄워주시겠어요? 네, 우리 같이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선명쌤이 오셨어요. 네, 이번 주는 눈과 함께했던 한 주였던 것 같아요. 네, 눈이 와서 운전하는데 차가 미끄러지고 네, 좀 그런데도 눈이 와서 저는 되게 반가웠습니다. 촌놈이거든요. 예, 제 고향에는 눈이 안 와가지고 이곳에 올라와서 눈을 보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좋았던 일주일을 보냈던 것 같아요. 네, 우리 같이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고백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치면서 나갑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란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림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종은 어디서 오나. 천지를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나.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우리 이절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아멘. 너의 주립을 지키시리라. 우리 눈을 들어 찬양합시다. 눈을 들어 잔을 보아라. 너의 종은 어디서 오나 전질지시 너를 만드시 여호와께로. 널 한번 찬양합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종은 어디서 오나 전질지시 너를 만드시 여호와께로. 여호와께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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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며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아멘. 참 아쉬워요. 뭔가 이렇게 찬양하니까 이렇게 뭔가 여러분들이 있었으면 얼마나 더 찬양이 은혜가 있었을까 라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참 아쉽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가 끝나서 우리가 다 같이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마스크를 쓰겠습니다. 제가 코로나 얘기를 하면서 마스크를 쓰고 안 쓰고 있네요. 네. 용서해 주세요. 코로나 빨리 끝나서 우리가 같이 이 자리에 모여서 찬양하는 그런 시간이 다시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상 같아서 찬양합시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은 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상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며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협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불을 들며 보이리라 날 위한 길에서 우리 찬양합시다.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실수를 정말 많이 합니다. 우린 연약하고 살아가면서 넘어질 일이 너무나 많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을 찾지 않을 때가 너무 많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항상 지키십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 이렇게 고백합시다.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항상 나를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너무 연약해서 그래서 믿음이 흔들리고 주님 말씀 찾지 않고 주님을 찾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 내가 너무 밉습니다. 근데 주님 제가 너무 미는데 내 자신이 너무 미운데 주님은 이런 나를 사랑해 주신다니요.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저를 계속 지켜주세요. 주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저를 보호해주세요. 제가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제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아갈 수 있게 제 마음을 붙잡아주세요. 예배도 잘 드리고 하나님께 찬양도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도 드리고 제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나의 중심이 될 수 있게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작은 모습, 우리의 연약한 모습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또 한파로 인하여서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과 우리의 건강이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모든 중등부 학생들, 우리 선생님들 주님의 은혜로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전사님 보여요? 네, 좋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오늘도 참 기쁨이 되고 즐거운 것 같습니다. 광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광고입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 네, 첫 번째 광고. 네, 넘어갔죠? 안 넘어갔나 아직? 5번 카메라인가요? 네, 네네. 잠깐만요. 네, 보이죠 여러분? 여러분들과 함께 다음 주 말고요, 그 다음 주, 다다음 주죠, 테마가 있는 예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테마가 있는 예배를 진행합니다. 잘 보이나요? 네, 테마가 있는 예배 주제는요, 말씀 먹기 프로젝트, 말씀은 먹고 다니니 라는 제목을 갖고, 주제를 갖고 함께 진행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몸과 건강이 매일매일 매 끼니를 챙겨 먹으면서 건강해지는데, 어쩌면 여러분의 영혼은, 여러분의 지금 마음은 다이어트 중인가요? 간헐적 단식 중인가요? 네.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고민해 봤을 때, 우리가 우리의 건강을 챙기듯이, 참 우리의 건강이 지금 중요한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건강을 챙기듯이 우리의 영혼의 건강도 챙겨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 먹기 프로젝트를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3주 동안 진행할 건데요, 첫째 주에는요, 새 사람 새 삶의 방식, 둘째 주는요, 새 삶의 방식 성경 묵상, 그리고 셋째 주는요, 그 새 삶의 방식을 한번 살아보는 훈련들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 전사님이 지금 재밌게 준비하고 있으니까 우리 고등부 형 누나 언니 오빠들과 연합해서 할 거예요. 그래서 즐거운 시간 될 거니까, 줌으로 똑같이 할 거니까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다음 주 말고 그 다음 주 11월이래요. 1월 24일부터 2월 7일까지 3주 동안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의 건강을 지키는 것, 우리의 몸의 건강을 지키듯이 우리 영혼의 건강을 지키는, 네, 다이어트 그만두고 벌크업 할 수 있는, 네, 영혼 벌크업 프로젝트죠. 네, 벌크업 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광고 이어서 할게요. 말씀 한 절 챌린지 진행 중이에요. 지난주에 한 명도 안 해줬어요. 네,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 말씀을 좀 가까이 하고, 큐티하고 있는 친구들이 정말 많다고 들었는데, 그 큐티한 것 중에 한 절만 전사님한테 보내주세요. 네, 그럼 좋을 것 같아요. 전사님한테 보내지 말고 우리 단톡방 있잖아요. 네, 40명 있는 단톡방, 거기 올려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광고 이상으로 마치고요. 오늘 우리 미안해요, 삑사리가 났네요. 전사님 게임 준비했어요. PPT 한번 넘어볼까요? 네, 게임 준비했습니다. 우리 예전에 우리 그 크리스마스 트리 만들기 테마가 있는 예배 했을 때 그 저게 있었잖아요, 세 곡의 퀴즈. 오늘도 한 몇 문제 전에 준비해봤는데, 여러분 나 이어폰 낄래. 너네 목소리 들을래. 여러분 음성으로 해주세요. 음성 좀 어려우면 채팅도 괜찮습니다. 네, 가볼게요. 바리새인이랍니다. 이 사람은. 어렵죠? 두 번째 한번 볼까요? 아직 없죠? 담회색. 조금 예상이 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 반주 그 템포 있는 곡 한 번만 깔아주시면. 네, 모르겠어요? 세 번째. 넘어가라. 사도행전. 다 나왔는데? 누가 얘기했어? 없어요? 준규 얘기한 거야? 누가 얘기한 거야? 여러분 너무 쉽잖아. 바울, 재현이 정답.
준규 재현이 정답. 네, 정답은 바울이었습니다. 네, 두 번째 문제. 얍. 왜 안 되지? 네, 12제자 중에 한 명이랍니다. 너무 알겠어요? 찍어봐. 야, 12명 중에 한 명인데 마가 땡. 12명 중에 한 명인데 찍어봐. 다음 넘어가 볼게요. 디두모. 누가 정답을 얘기했어요. 베드로 땡. 수겸님, 이거는 전사님이 번외 힌트를 주자면 그 주방에서 볼 수 있어요. 도마. 동건이 정답. 도마입니다. 네, 의심. 도마가 의심이 많았죠. 네, 다음 12제자 중 한 명이래요. 역시나. 이거 다음 힌트 나오면 바로 맞히는데. 안드레 땡. 은 30. 은 30. 요한 땡. 누굴까요? 누가? 이거 뭐야? 준민이. 가론유다 땡. 준민이. 가론유다 정답. 미안해요. 네, 자살했고 가론유다. 네, 준민이 정답. 다음 문제 갑니다. 여리고. 여러분, 인물 퀴즈예요. 인물. 다음 정탐꾼. 참고로 여호수아 땡. 정탐꾼은 아니에요. 정탐꾼과 연관이 있는 사람이고, 참고로 이 인물을 갖고 전사님이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언제 설교했냐면 우리 그 비긴 어게인 할 때, 이제 다시 시작이다. 네. 다음 문제. 다음 그 힌트. 기생. 라합. 재현이 정답. 정답은 라합이었습니다. 네, 다음 문제. 키 작은 사람. 이거 무조건인데? 세리 땡. 직업이 세리였는데 이름 까먹었어요. 다음 힌트. 세리장. 마지막 힌트. 마태 땡. 돌 무화과 나무. 그 뽕나무죠. 뽕나무. 엉금엉금 뽕나무 위에 키 작은 땡땡땡. 준규 정답. 사케오 정답입니다. 다음 바울. 바울과 연관된 사람인가봐요. 천막업. 그니까 천막만 텐트 메이커였어요. 천막 만드는 사람. 조금 어렵다. 마지막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준민이 정답.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텐트 만드는 일을 했었는데 사도 바울을 도와줬어요. 같이 협력해서 동역자였거든요. 지금 맞힌 사람이 누구지? 준규, 재현이, 준민이,
동건이 네. 마지막 문제입니다. 초대교회 교인이었대요. 어렵다. 이거 알 수 있을까? 너무 많죠? 재산을 감춘 사람. 주대교회 교인 중에 재산을 감춘 사람. 하나님을 속이다 죽었어요. 누구누구와 삽비라. 아나니아. 우와, 준민이 대박이다. 준민이. 네, 내 친구한테 전사님이 선물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간단하게 게임하니까 좋네요. 지금부터 우리 소그룹을 진행할 건데요. 선생님들 55분까지 끝내주세요. 네.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요. 선생님 빼고. 실수해도 살 수 있는 은혜. 라임 죽인다. 마치 래퍼 같죠? 네. 미안해요. 네. 실수해도 살 수 있는 은혜라는 제목 갖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게요. 여러분 보이죠? 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네, 좋습니다. 여러분 전도사님 지금 우리 PPT 나온 거 말고 전도사님 줌 화면 보면은 그 뒤에 보여요? 보여요? 어디게? 독도, 제주도 땡. 산티아고 땡 비슷했어요. 이탈리아 맞아요. 네, 산토리니라는 곳이에요. 전사님이 그 몇 년 전에 유럽 갔다 왔었는데 거기서 찍은 이 바다, 내가 안 보여야 좀 이 바다가 예쁘게 보일 텐데. 네, 바다 진짜 예쁘죠. 저는 아직까지 이 바다만큼 예쁜 바다를 제주도에서 봤어요. 우리나라가 더 이쁜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행을 다닐 때요, 뭘 타고 가죠? 자동차. 비행기. 전사님은 여행 다닐 때 비행기를 많이 탔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17년도 18년도에 여행을 진짜 많이 다녔는데 그때 비행기를 거의 열 몇 번 탄 것 같아. 1년 동안. 그러니까 뭐 짧게도 타고 미국 안에서도 타고 막 그러다 보니까 엄청 많이 탔던 것 같아요. 여러분 비행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딜까요? 정답 엔진이에요. 여러분 엔진이 고장나면 이륙도 못하고요, 착륙도 못하고요, 비행도 못해요. 그럼 여러분 비행 도중에 엔진이 고장나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나요. 옛날에 그 영화 있었는데, 그 정경호 나온 영화, 그 약간 병만 영화 뭐였더라? 롤러코스터인가? 뭐 이상한 영화 있어요. 비행기 갑자기 추락하는 그런 영화가 있는데, 비행 도중에 엔진이 고장나면요 긴급하게 착륙을 하거나 근처 공항에 빨리 내려야 돼요. 더 심하면요 그냥 바다 위에 내리기도 해요. 그래서 비행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 그 승무원 분들께서 이제 안내해 주죠. 산소 마스크 어디 있고 그 조끼 어디 있고 이런 거 안내해 주죠. 여러분 엔진은요 비행기를 날게 하는 힘입니다. 오늘 아브람과 사레는요 인생을 살아가는 힘, 즉 그들의 인생의 엔진이 고장나서요 목적지까지 제대로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창세기 15장 그 말씀의 핵심이 뭐였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려고 했죠?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붙잡아 주셨고 다시 약속하시고 하늘의 별과 같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다시 보여주셨죠. 그 약속을 믿고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하셨죠.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계속 흔들렸어요. 아브람과 사레는요 하나님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계속 흔들렸어요. 마치 아브람과 사레는요 비행 중인 그 비행기가 엔진이 고장난 것처럼 자꾸 흔들리고
자꾸자꾸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약속을 주시고 약 10년 정도가 지났는데요. 우리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죠. 어떤 속담?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10년이면 세상이 바뀐다는 거죠. 근데 요즘은 10년도 아닌 것 같아. 2, 3년, 1, 2년이면은 바뀌는 것 같아. 예전에 전도사님이 군대에 갔는데 군대에 가면은 약간 세상과 단절되잖아요. 그때 전에 군대 가기 전에 여러분 알지 모르겠는데 패밀리마트가 있었어요. 편의점. 패밀리마트가 있었는데 그게 없더라고. 근데 새로운 편의점이 하나가 생겼어. 그래서 전도사님이 친구들한테 가서 이야기했지. 야, 저기 쿠 가서 우리 뭐 사 먹자. 쿠가 어딘지 알아요? CU였어요. CU. 모르니까 나는 저걸 당연히 쿠라고 읽은 거야. 이처럼 1, 2년 만에 세상이 훅훅 바뀌어요. 요즘은 이렇게 세상이 많이 바뀌죠. 여러분 근데 아브라함은 10년을 기다렸어요. 오랜 기다림인 거죠. 인내와 기다림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었지만 아브라함은요 그 기다림의 시간을 고통스러워하다가 결국 어떻게 돼요? 서두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신의 힘이 지난주에 얘기했죠.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여러분 16장 그 시작을 보면요 상황 설명을 하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16장 1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아이를 낳지 못하였다. 그에게는 하갈이라고 하는 이집트 사람 여종이 있었다. 네, 여러분 상황이 어때요?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레가요 아이를 낳지 못했대요. 그리고 그에게는 종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런가 하나보다 하고 나아가고 있었는데 사레가 기다리기 힘들었던 거야. 건들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현실적이고 인간적인 방법을 결국 제시합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나에게 아이를 가지지 못하게 하시니 당신은 나의 여종과 동침하십시오. 하갈의 몸을 빌려서 집안의 대를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사라의 말을 따랐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자기의 여종 이집트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아내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온 지 10년이 지난 뒤이다. 여러분 쉽게 지금 읽은 말씀을 쉽게 설명하면요 사레가 아브라함한테 갑니다. 아브라함, 아니 이렇게 오래 기다렸는데 10년을 기다렸는데 하나님이 아직 아들 안 주셨잖아. 그러니까 내 종 데리고 가서 아이 낳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레가 자신의 방법대로 그 방법을 찾고 아브라함에게 제시했을 때 아브라함은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당시에는요 이렇게 종이나 아이를 못 낳으면 종이나 후첩을 두어서 이렇게 아이를 낳는 문화가 너무나 당연했었어요. 자연스러운 문화였죠. 사실 이 당시 시대를 봤을 때 사레의 방법은요 아주 성공적이고 합리적인 것처럼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의 방법대로 아이를 낳았어요. 하갈을 통해서 여종을 통해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16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니 하갈이 어떻게 했대요? 임신했대요. 사레가요 아브라함한테 인간적인 방법, 자신의 방법, 세상대로의 방법을 제시했는데 그대로 됐어. 하갈이 임신을 했습니다. 결과만 보면요 사레의 생각과 방법이 옳은 것처럼 보여요. 맞는 것처럼 보여요. 당시 시대에 하지만요 당시 시대에 괜찮았을지라도 결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사례의 방법은요 너무나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고 자연스러운 이 시대의 문화처럼 보였지만 결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방법도 아니었고요.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간 모습이었죠. 말했잖아요. 당시 시대엔 이렇게 했다고. 하지만 당시 시대에는 그렇게 했을지라도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속에서 그렇게 했을지라도 하나님이 아니라면 아닌 거였죠. 하지만 사례는 세상 방법 그대로 따랐습니다. 가끔 우리는 급하거나 어려운 일을 할 때 이런 말을 쓰죠. 편법을 쓴다. 법 안에 있잖아요. 여러분 편법이 참 웃긴 게 뭐냐면요. 저 말 그대로 해석을 해보면요. 법 안에서 다른 방법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코 완벽하게 위법한 행동은 아니야. 그렇지만
정도는 아닌 거죠. 사례가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이 안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방법 한번 찾아볼게요. 세상에서 다 이렇게 하잖아요. 자신의 생각대로 방법을 사용한 거죠. 세상 사람들도 다 하고 법을 어기는 것도 아니기에 사례는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람과 사례도 이것이 아브람과 사례에게도 이것이 결국 문제가 되었죠. 하나님께서는요, 하갈을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누구를 통해서 아들을 주신다고 했죠? 아브라함과 분명하게 아내 사례를 통해서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과 사례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고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방법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여종에게서 태어나고 한 사람은 종이 아닌 본처에게서 태어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종에게서 난 아들은 육신을 따라 태어나고 본처에게서 난 아들은 약속을 따라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요, 지금 쉽게 말해서 지금 하갈의 아들과 사레의 아들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여종 하갈이죠. 하갈에서 난 아들을 뭐라고 얘기해요? 약속에 따라 태어났다고 얘기해요. 근데 본처 사라겠죠. 본처에게 태어난 아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약속에 따라 태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갈을 통해 낳은 아들 아들을 육신 즉 인간적인 방법으로 태어났다고 이야기하고요. 아브라함은 육신을 따라 하갈에게서 아들 이스마엘을 얻었지만 그 아들은요, 약속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듣거나 자신의 생각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었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자신의 생각대로 했을 때 그 결과가 어찌 됐을까요? 16장 4절 하반절에는요, 하갈은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고서 자기의 여주인을 깔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할게요. 하갈은 아이를 가지더니요, 사례를 무시하기 시작했고요, 마치 주인처럼 행세합니다. 오히려 사라의 편법이요, 스스로의 발목을 잡게 된 겁니다. 사례의 편법이요, 사례가 자신의 생각대로 한 것이요, 본인 사례 스스로의 발목을 잡게 된 거죠. 반대로 하나님의 방법은요, 어쩌면 더뎌 보일 수 있어요. 손에 잡히지 않을 수 있고요, 어려워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했을 때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례가요, 하갈에게 무시를 당하고 또 그러자 자신의 마음에 분노가 일어납니다. 결국 그 화를 누구에게 푸냐? 아브라함에게 풉니다. 자신의 방법대로 했는데 하갈에게 무시를 당한 거야. 너무 화가 났어. 그 화를 아브라함에게 풉니다. 읽어볼게요. 16장 5절입니다.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내가 받는 이 고통은 당신이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나의 종을 당신 품에 안겨주었더니 그 종이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고서 나를 멸시합니다. 주님께서 당신과 나 사이를 판단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웃긴 게 뭔지 알아요? 저 밑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주님께서 당신과 나 사이를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지 맘대로 해놓고 하나님께 떠넘기는 거야. 자기 맘대로 다 해놓고 하나님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갈하고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갈은요 자신의 잘못을 아브라함과 하나님께 전가하고 있습니다. 사례가 아브라함한테 이렇게 독서를 퍼붓자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말하였다. 여보, 당신의 종이니 당신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소? 당신이 좋을 대로 그에게 하기 바라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다. 와, 아브라함한테 이야기한 거죠. 사레가 아니 당신 어떻게 좀 해봐요. 막 짜증을 낸 거죠. 그랬더니 아브라함 여보 맘대로 해요. 여보 맘대로 할 수 있어요.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그랬더니 사레가 어떻게 해요? 하갈을 학대합니다. 하갈은요 그 학대를 못 견디고 아브라함의 집을 도망칩니다. 임신한 상태로. 아브라함의 대답은요 안타깝다 못해서요 한심합니다. 슬슬 눈치를 보면서 여보 맘대로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결국 사레는 하갈을 핍박했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하나도 없는 가정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일어났을까요?
사례가 자신의 생각대로 했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지 못하고 편법을 썼기 때문이죠. 결국 하갈은요 도망쳤고요. 이때 너무나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위기가 닥친 아브라함의 가정에 개입해 주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하갈이 도망친 상태예요. 시작. 주님의 천사가 사막에 있는 샘 곁에서 하갈을 만났다. 그 샘은 수르로 가는 길 옆에 있다. 천사가 물었다. 사레의 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길이냐? 하갈이 대답하였다. 나의 여주인 사레에게서 도망하여 나오는 길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이 성경을 16장을 읽어보면요, 하갈이요 하나님이라고 부르짖는 장면이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장면이 안 나와요. 결국 하갈은 전혀 하나님을 찾지 않았지만요, 하나님께서 오히려 하갈을 찾아가십니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갈에게 질문하십니다. 너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니 하갈아? 하갈이 대답합니다. 저는 여주인 사례를 피해서 지금 도망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질문 다시 한번 보세요. 여기 보세요. 넘어가자. 하나님이 묻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니? 하갈의 대답 어때요? 내가 도망쳐서 나오는 길입니다. 잘 봐요. 차이점이 뭐냐면요, 어디서 와서 저 도망쳐 나오는 길입니다. 하갈의 집에서, 사레의 집에서. 어디로 가니? 대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출발지와 목적지를 물어보셨지만요, 하갈은요 출발지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막막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나오긴 나왔는데 도망은 쳤는데 내 인생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갈의 대답은요 어디서 왔는지는 있지만 목적지가 없었습니다. 이전에 사례를 조롱하고 교만했던 모습과 전혀 다르게 망설이고 주체하고 어찌할 줄을 모르는 모습이죠. 하나님께서는요 하갈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고자 그녀에게 목적지를 설정해 주십니다. 회복할 방법을 알려주시죠. 읽어볼게요. 시작.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너의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복종하면서 살아라. 하나님께 두 가지 명령을 하세요. 첫 번째 어떻게 해라? 여주인에게로 돌아가라. 두 번째 어떻게 해라? 복종하며 살아라. 하갈에게 목적지를 설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회복할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이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갈을 축복하세요. 읽어볼게요. 시작.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또 일렀다. 내가 너에게 많은 자손을 주겠다. 자손이 셀 수도 없을 만큼 불어나게 하겠다.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또 일렀다. 너는 임신한 몸이다. 아들을 낳게 될 터이니 그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하여라. 내가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는 소리를 주님께서 들으셨기 때문이다. 네. 하지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맘대로 했던 하갈을 축복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갈은요 이것에 대한 대가도 치러야 됐어요. 스스로 자신의 방법대로 자신의 멋대로 했던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너의 아들은 들나귀처럼 될 것이다. 그는 모든 사람과 싸울 것이고 모든 사람 또한 그와 싸울 것이다. 그는 자기의 모든 친족과 대결하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지금 여러분 우리 아랍에서 많은 분쟁과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네. 그 위로 쭉쭉쭉 올라가면 바로 이 하갈의 아들인 이스마엘이 나옵니다. 이스마엘의 모습은요 지금 하나님께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말씀하셨던 이 모습은요 마치 하갈의 모습과 같습니다. 하갈 여종이었죠. 결국 이스마엘도요 종처럼 아래에 있는 사람처럼 싸워야 하는 운명을 갖게 되는 거죠. 사레와 하갈의 실수 때문에요 한 가문이 저주를 받습니다. 그 결과를요 지금까지도 치르고 있죠.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요 하갈을 사라에게 돌려보낸 것은요, 여러분 하갈을 사라에게 돌려보냈을 때 그들의 관계가 어땠을까요? 좋았을까요? 하갈 일로 와, 얼마나 고생 이랬을까요? 생각해봐요. 아니었을 거예요. 서로가 눈의 가시였을 거예요. 하나님이요 사레와 하갈을 괴롭히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그녀는요 아무것도 없이 혼자 아들을 키웠어야 했어요. 하갈은요 아까 말했잖아요. 목적지가 없었다고, 어찌 해야 될지 몰랐었다고.
하지만 그를 불쌍히 여긴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의 가정 품으로 돌아가게 하신 거예요. 그녀는 아무것도 없이 혼자 아들을 키워야 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셨고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사라의 품으로, 아브라함의 품으로 돌려보내신 것입니다. 그녀는 돌아가기도 해야 했지만 가서 결국 사라에게 순종하면서 그 안정성을 보장받아야 했습니다. 우리 16장 13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읽어볼게요. 시작. 하갈은 내가 여기에서 나를 보시는 하나님을 뵙고도 이렇게 살아서 겪은 일을 말할 수 있다니 하면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주님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름지어서 불렀다. 하나님이 하갈에게 나타나십니다. 하갈에게 목적지를 설정해 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녀가 해야 할 일들을 알려주십니다. 그때 하갈의 반응입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온 것, 내가 겪은 일을 주님이 아십니까? 역시 하나님,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순종했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방금 하갈의 고백을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사람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가장 선하게 이끌어 가십니다. 실수에도 살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의 실수 때문에요, 정말 많은 게 꼬였어요. 결국 지금까지 그 꼬임이 있어요. 그 결과가 있어요. 저 아랍에서요, 지금 중동 국가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잖아요. 이들의 지금 작은 실수 이 하나 때문에 지금까지도 결과를 치르고 있죠. 그들의 눈에는요, 그게 최선처럼 보였을 거예요. 사라의 눈에는요, 하갈의 눈에는요, 그게 최선처럼 보였을 거예요. 사라는요, 마치 내가 지금 이 아들을 하갈을 통해서 낳아야겠다, 합리적이고 아주 효율적인 결과처럼 보였을 거예요. 하갈도요, 나 아들 있는데 이 정도 떳떳해도 되지. 이거 힘들다, 좀 떠나야겠다, 도망쳐야겠다, 최선처럼 보였을 거예요. 하지만 그게 최선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그들의 바람대로 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상황만 안 좋아지게 됐죠. 이들의 실수 때문에 상황이 꼬였던 거예요. 하나님은요, 충분히 아브람과 사라에게 여러 번 약속하셨어요. 아마 하갈도 그 약속을 듣고 보았을 거예요. 하지만 아브람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않았고, 사라도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했고, 하갈은 오히려 교만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어쩌면 하나님이 이를 포기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니, 이 정도까지 말했는데 말을 안 들어먹잖아. 전도사님 같으면 다른 사람 선택했을 것 같아요. 굳이 아브라함 쓸 필요 없잖아. 하지만 하나님은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을 벌하시지도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그들의 실수와 그로 인해서 좋지 않은 결과들 속에서요, 그들의 가정을 회복하십니다. 사랑과 자비를 베푸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우리가 아무리 실수하고 우리의 멋대로 살아도, 마음대로 살아도 포기하지 않으세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죠. 당연히 우리는 실수할 수 있지만요, 그러나 우리는 그 실수를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하갈을 교만하여서 아들을 낳으면 주인이 될 줄 알았나 봐요. 하지만 그녀가 고통받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녀의 고통을 회복해 주십니다. 나중에 하갈이요, 그 이스마엘과 쫓겨나는 장면이 창세기 그 뒷부분에 나오거든요. 아마 하갈은요, 이걸 보니까 하갈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브라함 품으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순종했던 것이죠. 사라도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들 이삭을 낳습니다. 여러분, 하갈도 그렇고요, 사라도 그렇고요, 아브라함도 그렇고요, 실수했지만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노력을 했던 거예요. 순종했던 거죠. 우리는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지고 고통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전도사님이 왜 그렇게 지금 2달, 3달째 말씀 한절 챌린지 하자, 큐티하자 이야기 하겠어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인생을 살아가는 키포인트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회복해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들어야 해요. 하갈이요,
너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으면요 여전히 더 고통받고 객사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갈은 들었거든요.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실수를 하지 않으면 가장 좋겠지만 우리는 그럴 수 없어요. 실수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말씀이요 우리의 이정표가 되어서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이정표만 보면 우리는 길을 찾을 수 있어요. 길을 잃을지라도 이정표를 보면 우리는 길을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 산을 등산하다가 산을 헤매요. 근데 산에 가끔 보면 여러분 그 리본 같은 게 달려있는 거 보이세요? 그 길이라는 표시거든요. 길을 잃을지라도요 그 리본을 보면요 길을 찾을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의 길을 잃을지라도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요 다시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이정표 되신 하나님, 우리의 이정표인 그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 한 곡 하고 나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고백할게요. 고백합시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해 볼게요.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사막의 길을 만드시고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니.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레의 실수, 하갈의 그 실수, 아브라함의 실수를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자신의 방법대로 세상이 말한 대로 옳다고 판단한 대로 살아갔지만 결국 그들의 인생은 하나님 손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 세상의 방법대로 기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마치 그것이 옳은 것처럼 맞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국 우리는 하나님 손 안에 있어야 함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약속임을 고백합니다. 물론 우리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 우리가 우리의 이정표인, 우리의 리본인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을 잃을지라도 실수할지라도 우리의 길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등부 친구들 인생을 살아갑니다. 아직 어리고
많은 경험이 없을지라도 주님, 그래서 더 실수할지라도, 그러나 주님이 이들을 가장 사랑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며 불변하며 끝까지 함께하고 계심을 신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또한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주는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예배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온 김에 준원쌤 뽑아주세요. 한번 섞을게요. 하나 뽑아주세요. 2장 해주세요. 우리 민준이 한 명, 이 친구 우리 선명생 하나 뽑아주실래요? 민준이, 주원이. 여자 나오라고 지금 하셨습니다. 네, 2개 뽑아주세요. 규현이 오랜만에. 동건이 좋습니다. 선생님이 선물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도 우리 줌으로 모일 거니까 예배 잘 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 주 동안도 여러분 말씀 한 장 챌린지 잊지 말고 우리 꼭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한 주 동안도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닫는 삶을 살길 소망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이렇게 파도가 빠져나가듯이 주르륵 나가는 우리 친구들 사랑합니다.